오늘 제가 샤워 미니스트리에 가서 홈리스들을 잠깐 만났는데 오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전도 대상자 별로 없었고 인터뷰도 못했는데 가끔 보던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들도 안부 전하고 했는데 그들 중에 한 명 제가 비디오로 몇 번 인터뷰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나가는 비즈니스, 돈 버는 비즈니스 하다가 가족들이 이 비즈니스 빼앗고 이 사람 완전히 이렇게 집안에서 내몰아치고 뭐랄까 거의 이 사람을 죽일 뻔한 그래서 위험한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완전히 분리된 거죠. 홈리스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홈리스 삶이 거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인 경찰들이 홈리스들을 함부로 다루고 정말 왜냐면 사람들의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돼. 그죠? 악한 범죄자를 잡아주고 민간인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 우리가 막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 중에는 또 정말 성격이 안 좋은 경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안하무인하게 막 짓밟습니다. 자기 공권력, 자기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그런 과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칙을 준다거나 할 때도 인격까지 모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패를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암암리에 보통 자기 삶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경찰들한테서 이게 폭력을 당해서 이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도 굉장히 나이 많이 들어 보입니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그 친구가. 그 이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그래갖고 이빨이 막 다 이렇게 빠지더라. 흔들리면서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도 없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가족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 친구에게 위로는 뭐냐면 자기 음악인데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시끄럽고 막 세상적인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뉘어지는데 죽음 외에는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 음악에서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이렇게 마약에 절어 사는 것처럼 그게 위로를 받는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을 비패하고 하고 그들의 수명을 또 단축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옆에 사람들 같이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들, 자기들 삶에서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특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나쁜 일들을 일어나도록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오는 히어로처럼 슈퍼맨, 스파이더맨처럼 악당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막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에 짠 어디선가 나타나서 탁 가로막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할리우드가 세상에 있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막 세뇌를 시킨 겁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 히어로들처럼. 신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 이렇게 덮어둡니다. 막 감춥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막 감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 어려움이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까지면 피나고 그러면 아마 아픕니까?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상처가. 그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뭐 이렇게 아파서 일을 못 나가면은 또 돈을 벌지 못하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것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그건 더 심한 거죠. 사람이 그럴 때 좌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관하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알면서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뭐 잘못되지 않길 원하지만 막 꽃씨 속에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진 않습니다.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 많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악한 것이 너무 많고 위험이 많으니까 막 자녀들을 막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뭐랄까 지나치게 과보호하고 그러는 제 자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 제가 다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런 거 보지 마. 위험해. 이런 거 너무 안 좋은 거야. 다 막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첫 딸 태어났을 때 제가 엄마로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아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저 막 이렇게 아기를 막 덮어둘려 했어요. 이불도 막 이불 자꾸 덮어놓고 애를. 그러면 밤에 애가 잘 자나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갈 때마다 큰딸은 자꾸만 이불을 걷어차요. 그리고 이불 없이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덮어주죠. 또 덮어주고. 걔는 차고 나는 덮고, 걔는 걷어차고 나는 덮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 해서 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애가 감기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으로 표현한 거죠. 나 이불이 더워. 더웠던 거예요. 애기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추위를 타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적인 건데, 한국 문화 아시잖아요. 부모님, 엄마들 굉장히 과보호적이지 않았습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게 모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 그게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경험 없는 엄마가 애기를 너무 자기는 더워서 자꾸 걷어차는데 나는 애기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애기의 수면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덮어 씌웠으니까. 어떤 부모들 보면 자식들을 보호하고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의도지만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애들에게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하는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다 해버려 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실패해보고 여기서 배우면서 자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너무 지나친 보호를 하다 보니까 과보호가 되다 보니까 걔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막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이런 위로를 찾아가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고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잠시 잠깐의 그런 위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도피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서서히 그 사람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당장 나한테는 위로가 된지 모르지만 잘못된 곳에서 내가 위로를 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려움을 크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그렇듯이 홈리스들도 그들의 삶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정말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살아갈 어떤 뭔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술, 담배, 마약.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서서히 죽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빨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쥐가 덧 있잖아요. 치즈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할 만한 그 인간이 미끼로 딱 걸어놓은 그거 딱 들어가면 그거 무는 순간에 자기가 그 덫에 걸려서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그 유혹만 바라보고 잠깐의 그 위로를 바라보고 돌진하다가 결국은 그냥 그 쥐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앞에 있는 덫, 우리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함정, 이런 것에 모르고,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습니다. 신경들도 않습니다. 당장, 나 여기 가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스트레스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함정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서서히 중독이 되면서 서서히 거기서, 이것이 내 삶의 위로야, 낙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덫을 놓은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우리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살아갈 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막 우리는 치중해요. 물질적으로 우리는 막 이끌리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태어나서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사고방식, 마귀가 막 뿌려놓은 이 사고방식에 우리는 절하있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시간을 전혀 주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따져보면요, 우리는 평생을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고 고통하고 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해요.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또 찰나진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일종의 시련과 고난인데, 예를 들면 나에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거, 그런 것들은 제 관심을 끌지 않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나에게 굉장히 절실한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때는 우리가 충격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면서 답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충격 요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그 말 왜 나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딴 것을 희생하시는 이유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 정말 더 불행한 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끝이라 생각하는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더 큰 세계, 이걸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일들, 귀한 것들이 나를 떠나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답은 우리 인간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알아봐야 돼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하나님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타격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의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쪽 방향으로 쭉 살아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알려주는 일, 이 일을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에 여러 가지 계속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미국으로 오고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종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완벽한 크리스찬이라고 100%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껍데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나도 이렇게 발부정 믿는 자다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을 제 삶에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복을 용행해 두잖아요. 행운, 그러니까 복권이나 끌으면서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그 행운이 떨어진다. 이런 막연한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아닌,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축복 대신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지? 계속 어려움을 겪지?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말씀이 제게 부딪혔는데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안 이루어졌다 뿐이지. 근데 믿어야 이루어지죠, 여러분.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제게 계속 제게 아픔처럼 와닿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풍성한 삶이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삶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또 막 내 나름대로 전도하고 하는데도 풍성한 삶은커녕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 말씀을 제가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축복이 있고 고난은 없고 그냥 탄탄대로 산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불행은 끝, 행복 시작.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당장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하죠. 천국만 가고 싶어하죠. 근데 천국 가기 위한 우리 고난들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계속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아닌갑다, 하나님 없는갑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따라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좁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다 잘라먹고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축복 신앙, 축복만 강조하는 신앙,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안 주신다는 거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요. 이 땅, 이 잠깐 있는 이 세상, 물질 많는 이 세상, 이 거짓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이거 찰나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삶, 천국 가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죽어주시면 우리라 그럼 제 문제에서 해결받고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이미 죄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믿으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서류에 내가 사인을 해야지 모든 게 합법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하면서 투표할 때 누구 동그라미 안 치고 그냥 그대로 투표용지를 집어넣어 보세요. 무효 처리됩니다. 난 투표했어. 하지만 그게 당신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네가 그게 서명을 해야 된다. 네가 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럴 때 네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너희 죄는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간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리고 죄된 삶과 이제 빠이빠이 하기를. 근데 세상에 살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축복은 받고 싶어. 근데 세상에 죄된 삶, 이 세상에서도 나 즐기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그냥 종교의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신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디에 가는지 목표의식 없이 목적의식 없이 제가 그냥 아무 때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아무 데로 못 가요. 아무 데 못 가요. 계속 하루 종일 내가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가는 목적지가 없다면 저는 그냥 길에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유익한 것이 아닌데 해로운 것인데,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안식처, 위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목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들, 내 가족 관계,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우리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몇 년 특히나 제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참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초창기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너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왜 안 풀려? 오히려 막 제가 심판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너 뭐가 잘못됐으니까 너가 죄지었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일종의 체벌을 받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막 체벌하듯이 하나님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죄 지은 게 좀 많은가 보다. 자꾸 회개해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나 보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상. 왜냐면,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차별 많이 받고 컸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나가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데 정말 계속 어려울 땐 제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저 삶에 저 행전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마치 제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진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면서 물론 그 많은 고난들이 저를 빚어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고난들이 저희 그냥 나쁘게 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많이 자라게 했더라고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해함들.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가 조금 예전보다 깊어지는 걸 제가 느꼈고 물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좋은 날에 가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겪어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중한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더 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불행이다,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겪었어요. 결혼이 깨어지고 그 자녀들과의 만남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저희 가족 중에 저를 따라 믿던 식구들이 이단에 빠지고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제 울타리 그러니까 제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안정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풍파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웨이크업콜입니다. 하나님의 웨이크업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이 너무 잘 돼가면요.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의 안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려면요. 눈길 하나 안 줍니다.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지금 돈 세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쁜데 내가 당신 이야기 들어줄 시간 없어. 빨리 돈 버는 데에 나가야 돼. 돈의 노예가 돼서. 근데 보면 내 사업이 안 되고 파리가 막 날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불행하고 얼굴이 지금 쭉 처져 있어요. 정말 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막 괴로워요. 근데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누가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전도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요 바쁘지 않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시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돈 없을지언정 시간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가게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죠? 사실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 근데 이게 다 가졌는데 죽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거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오면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뼈 빠지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돈을 벌었어, 부자가 됐어,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 성공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죠? 내가 건강을 잃었어. 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완전히 시체처럼 누워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럼 그 가진 돈 성공 다 어디서 쓸 겁니까?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는데 미역만 먹어야 되는데 놀러 다닐 수도 없어요. 병원에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또
그 많은 성공을 했을지언정, 그죠? 유명해졌을지언정, 결국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 와서 세상을 등지잖아요. 결국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간혹 내가 실패해서 시간이 남아돌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막 방황은 되지만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바빴으면 손님 오고 이러면은 이야기 들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들으라고. 돈보다, 네가 생각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를 아는 거, 내게 돌아오는 거,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불행이라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그 불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 계시네? 천국 있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관심을,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돈, 성공에 있던 그 관심이 영원한 세계를 또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천국 가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조금 고생되고 외롭고 또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죽음 후에 천국이란 영원한 세상, 지옥 대신에 가서 살면은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비록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으실지언정, 그러나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 개인의 불행들, 인간이 봤을 때 불행이잖아요.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행이 있다, 지금. 그건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서 뭔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면은 제가 막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성공을 위해서 막 제 자립을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 특히나 가정 안에서 불행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따라 나와서 살고 싶었어요. 거기서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고 계속 실패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좌절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제 온 식구까지 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완전히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건데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관심, 이 세상에서 저의 관심을 하나님부터 뺏어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제가 차단됐을 때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잃지 않았다면 제가 아직도 세상에서 허부적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쉴 수 없이 막 도미노처럼 일어났을 때 제가 제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나름대로 나는 정말 독실한 믿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막 빠져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랬나? 그래서 제가 뭐 한동안은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일까? 내가 정말 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맞을까? 나는 내가 진실한 믿는 자라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말씀은 옳았지만 그분이 딱 정확하게 저에게 이야기하신 건 아닌 것이,
그분이 욥의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저도 욥도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욥이 죄를 지어서 막 그가 많은 고난을 경한 게 아니라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고난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멋지게 회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전화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욥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욥처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욥은 정말 의인이었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믿는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그에 비하면 허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완전한 의인으로서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제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그 의문이 생겼었어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자꾸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 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운한다는 거 있잖아요. 가지치기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었고, 지금도 아직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어떤 저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보시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 삶에서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더 깊은 성숙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뜻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잠시간의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려면, 우리가 뭔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저와 저처럼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은 그냥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간 허락하신 어떤 귀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사매어 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리스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인간인 고로 뭔가 막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작은 위로, 이 술, 담배, 마약, 이거 없으면 자기는 견뎌낼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막 이게 내 생명줄인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막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이 친구 같은 게 제가 몇 번 인터뷰했던 이 친구, 정말 가정에서 불행을 겪고, 결국은, 이렇게, 홈리스가 되는데, 이빨도 하나도 없이. 근데 이 친구의 위로는 음악인 것 같아요.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는 악한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우리 관심을 뺏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가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천국 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세상적인 음악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부터 우리를 막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관심, 내 흥미.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우리 관심사는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 욕심, 다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헛된 것들, 우리 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 안 읽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는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어떤 그 미신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자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같은 사람, 교회에서 뭐, 어떻게 장로가 된지 모르겠지만, 장로 됐다가, 나중에, 뭐, 시장 됐다가, 대통령 됐다가, 지금은 범죄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한 민족의 사기꾼. 그러니까,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그렇게 다 끌어모으면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읽어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편에 받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속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완벽한 인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천국,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지나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여전히 우리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의 헛된 관심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면 그것을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의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으로 내가 자포자기하고 시대 한탄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